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한날의 양식이 되고 복된 은총의 삶을 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로마 권력과 위용을 자랑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빌립보 도성 안에서 로마 시민이 아닌 하늘 시민으로서의 영광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증언에 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는 그 일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야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늘 시민, 천국 역사의 일꾼으로 설 수 있음에 대한 증언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디모데와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며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받았다. 그 사람의 모양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하 자기 마음을 비워낸 그 낮아짐.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 삶의 불안과 두려움과 오만 때문에 무엇이든지 끌어모으려고 하고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 긁어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암덩이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세상의 마음이 아닌 자기를 비워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비하의 삶.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늘의 주 되심으로 높여주신 거죠. 원전 어려운 한자말이 됐습니다. 높여주심.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이시고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짐. 우리 어릴 적 찬송을 불렀을 때 신기하다 동전 한 입 나눠주면 풍성해지는 거. 이게 천국 질서지요. 세상의 질서는 내가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이웃도 스스로 무너지고 궁핍이 초래하는 거죠. 빈부격차는 특정인들만 살아남는 사회가 아니라 불의와 분노와 분쟁으로 스스로 괴멸하는 구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이 로마 제국의 구조, 힘의 지배, 수탈과 압제로 이루어지는 욕망으로 개인도 국가도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자기를 비우는 길로 우리가 교회가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당에 누가 높고 낮음이 있으며 누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큰 소리하고 압제합니까? 그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갈취하고 축적을 해서 힘을 기르는 삶. 예수님은 그 세상의 길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내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12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지금 서신서기 때문에 마치 집약이 돼 있는 모습, 이것을 푼다면 우리가 욥기만큼 이 분량이 서신서에 많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그리스도 찬송시로 알려진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언급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길 원했던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일. 이게 왜지요? 이게 천국 시민의 모습이거든요.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도의 이 천하무적의 진영, 그 진영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으로 서로 연대해서 연합해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싸워가는 거지. 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실제 원리를 여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지금 불합리한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뜻을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뜻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대로 성령 안에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내가 높아진 존재가 아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연대 앞에 함께 묶어져 가는 거고, 교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질서를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으로 이 세상에 사람이 숨쉴 만한 은혜의 질서를 열어가는 일들이 포괄적 의미의 구원이지요.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축소시켜서 우리 스스로도 마치 구원을 복권 당첨된 것처럼 나는 구원받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는, 이런 그릇된 이해 방식들, 나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오만하고 방임의 삶을 경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지요.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의식이 있어야 이 새벽을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어서 이 시간이 가장 복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에게도 열려져 있기를 바라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13절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하늘 기쁨, 그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질서이지요.
이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원망과 시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이 원망과 시비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악의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 믿음의 기도 안에 서로 연대되는 건데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역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분투의 아름다움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16절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것은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공동 운명체죠. 종종 언급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야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믿음 앞에 새롭지 못하면 내가 어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적 각오의 희생이죠. 그 믿음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실제적인 증언이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20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다 자기 일, 자기 욕망과 오만으로 살아가는 그릇됨, 거짓됨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연단, 검증이 된 거지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디모데, 그리고 너희가 보낸 에바브로티도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증인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슴 떨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 우리 안에 생명을 건 기도와 연대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복음의 역사를 서로 믿음 안에 세우는 영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로 복 있기를 원합니다.